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밤 11시 돼서 밤 11시 넘어서 이제 강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내일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다고 몸이 아팠어.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은 그날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도저히 설교 못 하겠다고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문자를 보냈으니까 추울 시기가 아니었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밤 11시 돼서 제가 문자를 보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프신 게 아마 저 때문이 아닌가.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강 목사님께 좀 쉬셨으면은 아마 좀 크게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그 먼 거리 장거리 결혼식하고 와서 주일 아픈 몸으로 주일날 설교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설교하면 어떻게 했냐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아프면은 설교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또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인도에다가 우리 교회가 인도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서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빈민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죠. 들어가 보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기는 태어나면은 자기 생일도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나이가 한 30 됐는데 생긴 건 한 60, 70 정도 그렇게 생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그 차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 한 3,000원씩을 받고 일을 하면서 평생을 그 차밭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제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열이에요. 병원에서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열에 시달렸는데 보통 38도에서 40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어요. 그 부목사 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 몸을 이끌고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는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 우리 강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있어서 덕분으로 이렇게 설교를 안 하게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이 목사는 참 설교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목회 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또 새롭게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씩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날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같이 하니까 이제 남자들 대상으로 여자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니까 쉬웠는데 오늘은 어머니날이라서 우리 어머님들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하고 어머니들도 같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중에 어머니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은 한나의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고 신약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류 역사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한나의 상황은
이제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렇게 복잡하다는 건 뭡니까? 유명한 명문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명문 가문인 엘가나 집안에 시집을 갔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고 하면 한나 역시 명문 가문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집을 한 한나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나에게 하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결혼해서 18년이 지나는데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둘째 아내가 누구라고요?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는 그냥 애만 놓으면은 아들을 그냥 순풍 18명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첫째 아내로서 살아가지만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참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엘가나는 아들이 그렇게 있고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둘째 부인 이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구박을 받으니까 한나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10절로 보니까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려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1장 6절에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가나가 한나를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식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사울 왕을 세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한나는 이렇게 18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8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이렇게 한나가 자녀를 얻게 되었을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니까 이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여자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동안에 자식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능치 못하실 분이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기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니까 한나를 생각하는 20절 보세요. 한나가 뭐하고? 임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 뒤에 누구?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어머니 때문에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모든 지구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위대한 스승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을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지만은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어느 날 풀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풀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까지 위대한 스승을 찾아다녀 봤지만은 저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가장 먼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막 쫓아나와서 너를 맞이하는 그 사람이 너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젊은이는 막 집으로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쫓아나와서 자기를 신발도 신지 않은 쫓아나와 자기를 맞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 모델이라는 말이죠. 롤 모델.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서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그러니까 이 위대한 롤 모델이 누군가? 위대한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의 역할이죠.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처음부터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의 멤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멤버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의 롤 모델인 부모, 어머니의 역할에 의해서 그 가정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먼저 믿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교회 작아서 시작된 그 멤버들이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계속해서 미래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러나 그런 어머니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키키 한인 침례교회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교회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미래,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역할, 또 교회 안에서 어머니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 교회의 뭐다? 롤 모델이다. 따라해보세요. 롤 모델이다.
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롤 모델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또 아버지도 물론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참 위대했잖아요. 정말 로마 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사가 되고 성경 위대한 인물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무엘의 롤 모델이었던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한나의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한 딸에 비해서 본이다. 뭐라고요? 롤 모델 본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롤 모델이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의 모범이 됐다는, 본이 됐다는 이야기. 본이 됐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은요, 롤 모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무리 수백 마디, 수천 가지 말을 해도요, 자녀들이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요. 목사도요, 목회를 해보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많이 한다? 그게 성도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물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위의 사람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위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립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건 뭡니까?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자녀들 중에, 부모들, 자녀들 중에서 제일 빗나가는 자녀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중에서 가장 빗나가는 누굴까요? 자녀들이. 목사님들 자녀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인데 집에 오면은 아니야, 이거는. 집에 오면은 이 아버지가 교회의 목사 아버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한 장로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살아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녀들 보기에는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완전히 이게 부모님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의 자녀들과 목사의 자녀들이 가장 이게 골칫거리가 생기는 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무슨 말입니까? 본을 못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 생활해라, 수백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듣는가요?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보고 걔들이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안 되면은 결코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그러잖아요. 신방을 가니까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애한테. 야, 빨리 가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막 쫓아가더니 여성 잡지를 가져왔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그 뭐냐면은 목사님 앞에서 자기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는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집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책만 계속 들고.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의 본이 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개정 성경에 보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보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참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도 않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줬는가? 이 한나를 보면은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말씀. 자,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오늘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들,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장을 지금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뭐였다고요? 악한 사람들이었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뭐라 그러냐면은 개정성경이 이렇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목사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목사의 아들이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안의 목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장로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들은 목사고 장로인데 자녀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는 오지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들은 다 불량자가 됐죠.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뭡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바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자로서 그 다음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 가정에서의 어머니, 교회에서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기도로 사는 본을 보여줬어요. 기도로 사는 본을. 한나는 평생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였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사로 만들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통곡 기도했고 1장 12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사무엘은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사무엘도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개정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께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가면서 평생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지금 현재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만은 두 번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미 다 출가했어도 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없으면은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겠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자식만큼은 누구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자식은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했을지 모르지만은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자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여기 하와이 와서 우버라는 택시를 하잖아요. 이제 뭐 생활을 위해서. 전에 안 다녀보고 다 다녀보고 이 하와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요.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요. 다 미쳤어요.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 보니까 환각 증상에 이제 시달려서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거리마다 막 이상한 짓 하면서 있는 사람 여러분 보셔요? 차 몰고 다니면 제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마약 때문에 휴증이기도 하지만은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도 지금 마약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 특별히 미국은 더 하죠. 요즘 게임에 이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타락해가지고 방탕하고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누구의 기도요?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는 그 어머니 모니카 기도를 인해서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니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기도는 뭐한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모니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도. 제가 이제 우리 고향 선배기도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물론 나중에 이제 정치하는 것도 뭐 마음에 안 들긴 하시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거든요. 정말 가난한 동네.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런 가난 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 어머니는 낮에 나가서 노동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만 되면은 자식들을 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 새벽 예배를 드렸어. 새벽 4시만 되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가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한. 그 어머니가 기도가 뭐냐면, 새벽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늘 귀에 정령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기도가 늘 귀에 정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내용이 가슴에 늘 머리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갔던 자신의 인생이 바로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결국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기도의 모범.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훌륭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준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고 기도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미 다 출가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서나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